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32일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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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영권의 강건함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다름질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웃을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영권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또한 이 시간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 힘이 솟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같이 죄를 짓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은 죄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원치 않는 사고와 병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의 많은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때로는 원망도 하면서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아픈 고통을 통하여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정금과 같이 나와 고통 중에 함께 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2023년은 영도교회가 창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영도교회를 향한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를 위해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권영호 담임 목사님과 박성진 부목사님, 김태현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장로님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회자님과 교역장님을 잘 도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 가정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먼저 내 몸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을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에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양보와 배려가 아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아버지, 2023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저희 모두가 그 어느 해보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눈물로 주님을 찾았던 지난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의 논리와 이치, 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의뢰함으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몸소 체험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함으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 말씀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로서 13장을 마치겠습니다. 13장 14절 말씀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철성 장로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장로님의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임하게 하셔서 날마다 에녹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또 따라하긴 하셨는데 사실은 때때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저런 사람들한테는 물질을 갖다가 막 주시고 말이지, 저 못된 놈한테는 어떻게 권세를 줘가지고 칼을 휘두르게 만들질 않나. 어떤 사람한테는 막 정말 명예를 줘가지고 말이죠, 되지도 않은 게 자격도 없는 게 명예만 가지고 말이죠 껐덕거리질 않나. 꼴 보기 싫어 죽겠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 공평하지 않는 것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참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역시 공평하시다. 이게 이제 판가름 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탐욕에 다 빠져 살게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없으면 무슨 맛으로 살아요, 그 사람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 끝이잖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그 물질 가지고 살고 그 명예 가지고 살고 그 권력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이 끝이라니까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불 가운데서 고민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거든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탐욕에 빠져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따로 주고 싶어 하시는 특별한 것들을 받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심하다 그래, 미쳤다 그래. 왜냐하면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더니 뭐 예배당에 가서 찬송이나 부르고 기도나 하고 틈틈이 뭐 봉사도 하고 뭐 말씀을 듣고 있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럴 시간 있으면 1시간이라도 더 쉬지, 피곤한데. 그럴 시간 있으면 1시간이라도 더 일하고 공부를 하지, 더 다른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야 될 일들이 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금방 썩고 쇠하고 없어지고 헛되고 헛된 세상 것들을 만족하며 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요, 목적도 달라요.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시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소한 일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싸우지도 말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문제로 여기지도 마세요. 뭘 그렇게 지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뭐 죽고 살 것 같으죠. 지금은 이게 아주 가장 큰 문제 같으시죠.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시 여기면 문제가 되고요, 문제를 문제시 여기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런 믿음의 배짱 없이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오늘 아브라함이요, 돈이 많아도, 아브라함은요 돈이 많아도 은근보화가 많아도 그걸 기준 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뭐가 많고 지식이 많고 명예가 많고 물질이 많이 좋아지고 다 있어도, 또 세상에 돈과 은근보화가 많아도 그걸 기준 삼거나 그걸 문제 삼지 말고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기준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쓰고 살면 그만이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불편하시더라도. 사실 있는 것보다요 없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옷이 한두 벌밖에 없을 때는 고민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저도 옷이 별로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장 딱 열면 양복이 쫙 이렇게 있더만요. 드라마 보니까 고민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것도 그거 골라주는 사람 따로 있더만. 골라주는 대로 입어. 자기 취향대로 입지. 미쳤어요. 나는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옷이 한두 벌밖에 없을 때는 고민이 안 돼. 근데 여러 벌 있으면 뭐예요?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요 있고 없고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있다고 해서 고민 없고, 없다고 해서 고민이 또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고민은 다 있죠. 그런데 있어서 고민인 게 더 커요, 여러분. 있어서 걱정인 게 더 많다니까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요 자식들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요, 있고 없고에 달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없는 것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늘나라에 쌓아가고 저축해가면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롯 사이가 잘 되고 가진 것이 많아졌는데 뭐예요? 탈이 났어요. 여러분, 많아져서 탈나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긴 한데 장승배기에 참 귀한 교회가 하나 있었죠. 어마어마하게 교인도 많았어요. 한 2,5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리고 돈도 엄청 많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은퇴하시던 목사님이 46억인가 그 정도를 후임자한테 넘겨주고 은퇴를 하셨거든요. 싸움이 났어요. 왜? 돈 때문에. 있어서 싸움이 난 거예요. 많으니까 싸움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교회 싹 없어졌어요. 지금 빌딩 쓰고 있어요. 주상복합 아파트 쓰고 있어요. 교회 없어졌어요. 영독교회요? 안 없어져요. 왜? 없으니까. 나는 없는 게 감사해. 너무 많아도 그게 또 걱정이더만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요 롯하고 잘 되고 가진 것이 많아서 탈났다니까요. 좁아서 탈이 났어요. 자꾸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싸움을 안 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왜 여기로 오느냐, 왜 너희 양떼들 여기로 오느냐, 좁은 바닥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점점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 저도 그게 원치 않아요. 나는 싸우는 게 아주 체질에 안 맞아서. 근데 전 싸워야 될 싸움은 죽으라고 싸웁니다. 이거는 싸워야 되겠다. 만약에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교회 지키려고.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안 싸워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싸우니까 자꾸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꾸 괴로워. 왜냐?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은 싸우는 게 싫어요. 저렇게 목자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데, 골육지친 사이에 저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저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싸우냐? 여러분, 잘 싸우는 사람은요, 둘이 있을 때도 싸우고요, 셋이 있을 때도 싸우고요, 100이 있을 때도 싸우고 1000이 있을 때도 싸우고요, 많건 적건 잘 싸워요. 정말 잘 싸우는 사람은요, 혼자 있어도 싸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제의를 하죠. 야, 이렇게 자꾸 우리 싸우지 말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리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요단 들판이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소할 땅이, 그 소할 땅이라 그러는데 그 소할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방초 동산인 거예요.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양기르기 끝내주는 동산이거든요. 어떻게나 기름지고 좋은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선택을 먼저 해. 네가 갖고 싶은 쪽 갖고 가져. 그러면 나머지 내가 가질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100번 양보했어요. 진짜 잘한 거죠. 그죠, 여러분? 잘한 거잖아요. 어른인데, 그래도 나이가 더 많은 삼촌인데 큰아버지거든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한때는 아브라함이 롯을 수양아들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권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했을 뿐이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야, 너한테 내가 후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지금 이 나이에 무슨 후사입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후사 낳기는 틀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 다메섹 사람, 내가 길렀던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 사람 내 후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정도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롯을 데리고 나올 때는 이미 롯을 자기 후계자로 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을 신앙의 스승으로 삼아서 신앙을 잘 본받고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축복받았겠죠. 그런데 롯이 이게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요,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목사 쫓아가지 말고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말씀 쫓아가고 여러분도 말씀 쫓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걸 잘 못 보시면 안 돼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볼품이 없어요. 잘생기지도 않았고 저는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쫓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롯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잘 본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롯이 뭐라 그런지 하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조건을 거니까 롯이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고 그러더니 어느 쪽을 다 봐도 뭐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다 좋거든요. 아니, 아브라함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랬는데 양쪽 다 봤는데 나쁜 데가 없어. 다 좋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똑같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에라 모르겠다, 삼촌한테 이쪽 저쪽 다 갖겠다고 해보자.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롯이 요단 온 뜰을 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아버지, 제가요 다 갖겠습니다. 큰아버지는 상관하지 말고 떠나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어떤 약속했냐면, 어떤 사건이 오거나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사건 겪었잖아요. 그런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실 이 사건만 보면 아브라함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화병이 터질 사건 아닙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목자들이 있고 종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우면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 그래 대답했을까요? 야, 너 싸우지 마. 그럼 저는요, 넌 내가 있잖아. 여러분, 여러분에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왜 자꾸 이걸 잊어버리시냐고, 이런 얘기를 왜, 이런 말씀을 안 들으시냐고요. 요단뜰 아까운데요, 롯이 괘씸한데요, 괜찮아. 너 나 믿지? 너 나한테 맡겨. 그 롯은 내가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너 나한테 맡겨. 너 나 믿지? 나에게 다 계획이 있단다. 그까짓 거 다 양보해. 너는 내가 있잖아. 그럼 저 많은 양 떼는 어떻게 먹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다 책임질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붙드심에 붙들려 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에게 이 붙들려가는 이 붙들림을 놓지 않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붙들린 채로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 대로 순복하기로 하고 양보를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양보하는 거예요. 괜히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뭐 힘이 없어서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 없어서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버려요. 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복이거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겠다고 아주 결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롯은요 반대예요. 자꾸 하나님이 잡은 손을 뿌리치려고 그래요.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손을 자유의지로 놓아버리려고 하는 그게 롯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도 놓치고 물질도 놓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요 예수 어설프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정말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적당히 그냥 내가 붙들고 그냥 적당히 하나님 말씀 그냥 제대로 그냥 알지도 못하고 텅텅 빈 채로 교만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떠나는 사람 많아요. 롯 같은 사람이에요. 그거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물질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다가 망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알아보면요 롯하고 똑같은 짓을 했어요. 롯 같은 마음이었고 롯 같은 신앙이었어요. 롯처럼 욕심대로 믿고 롯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신앙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놓치고 물질 놓치고 건강 놓치고 다 깨져서 진짜 돼지 먹는 것도 못 얻어먹고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롯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만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빼앗고 심술 부리고 방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냥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떤 일이 있든지 싸움을 피해요. 싸울 싸움은 싸우는데 싸워서 안 될 싸움은 어떤 경우에도 다 피해요. 여러분 싸울 싸움은 싸웠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하고 다음 내가 말씀드릴 건데 그돌라오멜 연합군하고 싸우잖아요. 318명 데리고 가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다 쳐부셨어요. 싸울 땐 싸워야 돼요. 믿는 사람들도 교회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싸울 땐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방법도 다르고 싸우는 목적도 달라야 돼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무슨 자존심 싸움하고 감정 싸움하는 아이고 무슨 애들도 아니고 왜 그런 싸움을 해요.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도 아니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싸워서는 안 될 싸움은 어떤 경우에도 다 피했어요. 다 피해서 안 싸웠어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더러워서 내가 이거 아니에요.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약해서 안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무서워서 아니요.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안 싸워요. 제가 힘이 없어서 못 싸우겠어요? 저하고 지금 팔씨름해서 저한테 이길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저희 교회에서 아직도 제가 힘이 얼마나 센데요. 근데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다 주고 하나님을 택해요.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40일을 하시면서요 전환이 되셔야 돼요. 나는 누구를 택할 건가? 어디를 택하고 무엇을 택할 것인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어떤 신앙으로 살 것인가? 그러자 롯이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정황적으로 봅시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정황적으로는
요단들 지금 요단들 가지고 야 이거 어떡할까 반띵 할까? 너 이쪽 차지할래? 너 이쪽 할래? 그러다가 뭐예요? 저기 롯이 뭐예요? 다 가질래요 그랬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 떠난 거예요? 정황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제 그 롯에게 다 주고 아브라함이 떠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요 사실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맞는데 정황적으로는, 그런데 왜 롯이 떠났다고 할까? 전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아브라함 속에 롯처럼 싸우고자 하고 욕심 부리는 마음이 떠났구나. 이제는 롯의 신앙의 길과 아브라함의 신앙의 길이 노선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롯 같은 요소 떠나야 돼요. 롯 같은 요소, 롯같이 생각하고 롯처럼 싸워서 뭘 쟁취하려고 하고 롯처럼 뭔가 세상적인 방법이나 어떤 욕심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요단뜰 대신 무슨 땅을 주셨는지 아시죠? 헤브론 땅을 주셨어요. 헤브론 땅. 이 가나안 땅인데 이 헤브론 땅은요 요단뜰보다 37배나 더 큰 땅입니다. 그러면 헤브론 땅은 좋은 땅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땅 절대 아니에요. 돌짝밭이에요. 황무지예요. 풀 한 폭이 얻어먹으려면요 10리나 뛰어야 되고요 또 10리를 뛰어야 물도 한 모금 얻어먹고요 그런 아주 정말 넓기만 진짜 넓고요 풀도 별로 없고요 물도 별로 없는 거칠고 황무한 땅, 요단뜰보다 37배만 클 뿐이지 사실은 황무지나 마찬가지인 돌짝밭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뭘 쳐다보라는 거예요? 지금 다 돌멩이밖에 없는데 황량한 들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쳐다봐요. 아이고 넓기는 넓은데 여기서 사람도 못 살겠고 양도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뭐라 하냐면 내가 그 땅을 내한테 주마. 아이고 하나님 뭐 좋은 땅을 주시지 뭐 이런 땅을 주십니까? 요단뜰을 양보했으면 좀 요단뜰보다 좀 그래도 조금 못하더라도 좀 어지간히 못해야지. 이런 땅을 주시면서 생색내십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감사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신앙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좋은 것 아니면 절대로 안 주실 하나님이시니까. 헤브론 땅이 뭘 좋은 땅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제가 영도교회 왔을 때요, 기가 막혔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교회는 지붕이 스레터 지붕이 그냥 구멍이 나가지고 비가 오면 대야 놓고선 예배 시간에 물 받으면서 예배드려. 이 말이 돼? 와가지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제가 와보니까 뭐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헤브론 땅하고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할 일이 많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이 많네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감사가 없이 아브라함이 원망했다면 아마 주저앉아 버렸거나 포기했거나 다시 가서 롯하고 싸워서, 야, 너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양보했던 거 나 싫어 안 해. 다시 계약 취소야. 요단들 빼서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이것을 안 믿으면요, 이걸 안 믿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아니면 안 해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항상 여러분 기도 속에 넣으셔야 돼요. 우리들도 자식을 키울 때 더 좋은 것 주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못 해주기 때문에 못 해줄 뿐이지,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것 해주고 싶은 게 부모 심정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 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좋은 것 아니면 안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셨다고 믿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지. 아,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좀 일 좀 해보려고 했더니 글쎄 이게 헤브론 땅, 아이고 이게 돌덩어리밖에 없고, 이거 풀 한 포기도 별로 없고 물도 별로 없고, 이걸 나한테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할 만한 사람, 그릇이 못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헤브론 땅을 주셔도 좋은 것 주셨다고 믿고 거기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하고요? 목자들하고 양떼들하고 들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대하시라. 헤브론 땅이 놀라운 땅이 되죠.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비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눈에 차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 아니면 안 해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화시키시고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렇게 못해줘서 하나님께서 다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롯이 차지한 요단들은요, 방초동산이에요. 기름이 짤짤 흐르잖아요. 물 많죠, 풀 많죠, 좋은 들판이 깔려 있어요. 양떼 데리고 나가면요 뒹굴거려요. 시컷 먹일 수 있는 방초동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전부 다 뭐예요? 비만이 걸렸어. 여러분, 그리고 목자들이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일 없어. 왜? 냅두면 되는데 뭐 다 처먹고 그냥 지네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또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기만 할까요? 할 일이 없으니까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방탕해서 술이나 처먹고, 어떤 교회 가니까 교인이 없어. 일을 좀 하지요. 아니, 교인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해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감사하면서 개척교회를 갔더니 개척교회 목회자가 뭐라 그러냐면 할 일이 없대. 교인도 없고 할 일도 없대. 네, 그래서 때려치라고 그랬어요.
할 일이 없긴 왜 할 일이 없냐고.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프랭카드라도 붙이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교인이 없으면 할 일이 더 있을 텐데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세상에 할 일이 없어? 그까짓 것 하고 뭐 하느냐는 거죠. 롯의 집에는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차라리 풀밭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사실은 뭐예요? 대답도 안 나오네. 더 좋은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밤낮 잠이나 자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그러다 보니까 패가 나와서 싸움이나 하고 그러다가 롯한테 막 덤비기까지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 교회는요 싸움밖에 안 해.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일해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싸움하고 있다는 것은요 일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요 죄 짓고 있다는 거고요. 죄 짓고 있다는 것은요 멸망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 어디라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아브라함의 땅은요 얼마나 넓은지 37배가 넓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그냥 뛰어가 그냥 십리를 뛰어가서 풀을 한 포기 먹여. 아이고 순차다. 쉴 시간도 별로 없어. 한숨 푹 쉬고 그 다음에 또 십리를 뛰어가 가지고 또 물 한 모금 먹여. 그리고 또 십리를 뛰어가서 또 막 30리 40리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양이 그냥 뭐예요? 건강해. 병이 들지도 않아.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잠자기 바빠. 싸우긴 무슨 싸울 시간 없어요. 잠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싸움하고 노름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롯의 목장에 풀만 먹던 양들은 살만 쪄가지고 잘 죽어요. 잘 죽어. 잘 먹어서 죽는다니까. 죽는 것이 많으니까 자꾸 뭐예요? 그거 죽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어야지. 잡아먹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술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술 먹는 거지. 양떼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잡아먹는 일만 생겨나는 거예요. 양만 잡아먹는 집안이 돼가지고 롯이 나중에는요 의인 10명까지 없어가지고 유황불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양들은요 뛰고 또 뛰고 그러니까 양들이 잘 살아. 그리고 새끼도 잘 나. 그런데 롯의 양들은 뚱뚱해서 새끼도 못 나. 교회 집사님들이 알을 잘 닫는 암탉 같은 성도가 되셔야지. 수탉처럼. 어떤 성도는 수탉 같아. 알도 못 낳으면서 알 낳는 암탉 가지고 그냥 가서 쫙. 왜 알 낳느냐고. 전도해서 교회 식구들을 새끼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수탉만 있으면 맨날 거드름이나 피우고 다른 닭과 싸우려고만 하고 쪼아서 쫓아내기나 하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수탉이라고 해서 뭐 남자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또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양들은요 마른 것 같으면서도 아주 건강해요. 얼마나 새끼를 잘 낳는지. 넉 달만 되면 그냥 쑥쑥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똥 싸죠, 오줌 싸죠. 그러니까 똥 싸고 오줌 싸는데 그냥 마다 그냥 풀 생기네. 풀 생기다 보니까 뭐예요? 거기에 웅덩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풍부해지고 그 땅이 방초동산이 되어가는 겁니다. 영독교회가 앞으로 방초동산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배설하기 때문에 37배 되는 땅이 처음에는 황무지였는데 점점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가 충만해지는 아브라함의 목장. 여러분, 저는 그걸 꿈꿔요. 제가 죽더라도 영독교회는 헤브론 땅 같은 목장이 됐으면 좋겠다. 헤브론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방초동산 많은 양떼들이 뛰고 목자들이 뛰고 그리고 함께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이런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힘차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 도우실 겁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9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이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강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헤브론 땅과 같은 아름다운 그런 가정, 그런 사업, 아버지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이제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유치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이 아버지 하나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는 귀한 역사가 양들이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롯과의 헤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헤브론 땅을 받음으로 더 큰 목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축복받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도교회가 헤브론과 같은 목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영도교회에 있는 모든 목장들이 헤브론 목장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교회, 하나님 점점 더 초장이 푸르러지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아동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를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아동부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는 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아이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태어날 귀한 아버지 이제 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이 허락하셔서 이 재단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자라나는 새싹들이 양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르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해도 아버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